네, 저희가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많이 차지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자리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하다 보니 때로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양상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지고 우리의 믿음도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띠기도 합니다. 사경회가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분명하게 세워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세 번째 왜 일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두 나라 통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나라라는 것은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곧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를 받는 은혜의 양상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두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전히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불완전하고 우리들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지만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부터 신실하게 붙들려 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가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로 다스리는 두 나라를 보게 되는데 그 한 나라가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나와 이 세상 모든 생물들에게 너와 너의 후손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한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준 거죠. 이것이 일반 은혜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해 보시면 시편 9장으로 창세기 9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 창세기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언약의 당사자들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나하고 노아 너희 가족하고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하고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를 두시는데 그것이 13절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개는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창조한 이 세상을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동일하게 태양을 비춰주시며 동일하게 산소를 주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산소를 2배로 주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반으로 뚝 떨어뜨리거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를 안 내려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은혜가 일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나라라고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일반 나라.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통치하는 일반 나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끝나도 벌써 끝났을 거예요. 우리의 완악한 성품으로 인하여서 세계대전도 벌써 2번이나 지나가고
또 앞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여전히 각각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으며 욕심은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중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자기 욕심을 나타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악함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면 세상이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일반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맺으신 언약이라면 노아 이후에 바벨탑을 통하여서 민족이 흩어집니다. 민족이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콕 집어서 불러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죠? 네,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거야. 그리고 모든 민족은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복이 될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기 위하여서 씨를 택하신 거죠. 사람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메시아가 올 수 없어요. 사람의 죄값은 사람이 치러야 하거든요. 그러니 천사가 올 수 없습니다. 천사가 와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도 안 돼요. 사람의 생명값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럼 사람이 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기 위해서 약속된 족보가 필요한데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래서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은 특별 은혜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방법들을 찾아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겁니다. 성경 통해서 장사 잘 되는 법을 배운다거나 성경 통해서 리더십을 배운다거나 성경을 통해서 다른 어떤 음악적인 요소나 미술적인 요소를 굳이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구속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구속의 나라가 오늘은 교회라는 거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첫째 날 왜 교회 가야 하느냐 이것을 나누었고, 구속의 나라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루었다면,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 있죠. 가족의 친척이 있죠. 친척이 있을 뿐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인간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병원이 있어서 병을 치료받고,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살면서 또한 직업을 갖게 되죠. 우리가 일터를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 언약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분명히 알면 우리가 오늘 일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일해야 하는 것은 여기 일반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의 양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일반 나라를 크게 나누어 본다면요, 교육도 여기 포함됩니다. 정치도 일반 나라에 포함돼요. 그리고 오늘 하려고 하는 직업, 일에 대해서도 일반 나라에 포함됩니다. 가정도 일반 나라고요. 국가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다스리시는 일반 나라에 속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 가정을 무시하지 않죠.
국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책임을 주셨으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내가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적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로마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도 너는 국가에 순종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세워질 수 없다. 이것이 큰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 나라가 구속의 나라를 대적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나라에 속한 가정이나 국가, 교육기관이나 정치와 직업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박살내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기도 드리지 못하게 할 경우, 그럴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구속의 나라, 교회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너희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면 나를 따를 수 없는 자다. 이거는 가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속의 나라는 가정과는 차별된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혈육적으로 묶여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시집이나 장가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일반 나라를 뛰어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을 너무 미워하시면 안 돼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거거든요.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같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이 땅의 죄나 우리의 죄의 영향들, 애통함이나 우리 안에 나쁜 열매들이요, 천국에선 더 이상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해요. 지금은 원수 같아도 저 나라 가면 원수 같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두 나라를 다스리지만 더 우리가 가치가 있는 나라로 본다면 사실은 구속의 나라인데, 그럼 그렇다고 일반 나라를 무시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게 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여기를 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밑에 보겠습니다. 일과 예배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혼돈하지 말 것,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자,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자, 사무엘상 14장 이 말씀은 사울의 업적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다윗 앞에 있던 그 사울 왕의 업적을 요약해 주는데 굉장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왕이 된 다음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쳐서 이겼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광개토 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거예요. 어딜 가든지 대적들을,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으로서 일을 잘한 겁니다. 일 잘했어요.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밑에 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은 사울의 마지막을 또한 평가해 주는 건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 죽은 것,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그 왕위를 빼앗겨서 다윗에게로 넘겨진, 그러니 사울의 씨가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씨가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도록 사울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럼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뭐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 보니까 밑에 1번 뭐 했죠? 사울이 제사를 집행합니다. 제사는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울 왕 시대의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사무엘. 사무엘이 제사를 집행해야 하는데 사울이 기다리다가 에이 그냥 내가 해버려 하고 제사를 자기가 집행한 장면. 두 번째 뭐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아말렉을 가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각 왕도 살려주고 뭐 살려놨죠? 좋은 양, 살찌고 아주 좋은 양, 그리고 좋은 소, 이거를 남겨두었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겁니다. 아, 이거 좋은 거 아깝다, 이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에이 그거 아닙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고요? 제사가 뭔데? 제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데,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우상의 죄와 똑같습니다. 그래요.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사울은 나중에 점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끌어올리라 그래요. 영험한 무당 찾아가서 빨리 조상 하나 끌어내는 것처럼 사무엘 올리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마지막 사울의 또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가로놓기, 사울은 일을 잘했어요. 정치적인 일 잘했습니다. 대적들을 다 무찔렀어요. 그러나 뭘 무시했을까요? 말씀 하나님인데 통합해서 예배를 무시했어요. 사울이 범죄한 것은 뭐와 다 연결되냐 하면 예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죠. 이게 다 예배거든요. 예배는 곧 하나님께 순종함이거든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신접한 찾아가서 물었죠. 기도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무당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범죄한 것은요, 예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일은 잘했는데 예배는 그가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에 대해서 오늘 들어갈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 삶 전체가 예배 아니냐? 내일 주일 개념하고도 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일반 나라에 대해서만 하고 내일은 주일을 구분해서 다시 할 건데, 어차피 우리가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모든 삶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가 아니냐. 그래서 일하는 것도 예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수학 공식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일하는 것도 소극적인 넓은 의미에서는 예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일이 곧 예배하고 동일화되진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사울이 정치 잘하는 게 예배지,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순간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가 했던 왕적은 왕으로서의 업무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예배를 집행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남겨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사람에게 인정받을지 몰라도 그의 일은 곧 예배가 아닙니다. 일 자체가 예배하고 동일시 될 수 없는 이유는 일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일하는 것이 예배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일은 넓은 범위에서 예배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예배 드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혼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일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이거 얘기하다 보면 어차피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것하고 예배 드리는 것하고 똑같구나, 그럼 난 어디에 있든지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일 주일 개념에서 이것을 네 가지 양상으로 나눌 겁니다. 그게 왜 잘못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은 혼돈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루긴 할 텐데, 일이 곧 예배라는 생각은 잠시 보류하셔야 돼요. 일이 곧 예배가 될 수는 없어요. 예배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요 구분 되시죠? 사울이 그래서 좋은 예입니다. 사울이 일 잘했어요.
정치적으로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무찔러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에서는 그가 죽임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왕위가 존속되지 않습니다. 이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과 예배가 구분이 된다는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 나라에서 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가? 학생들은 왜 내가 굳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주부로서 집에서 가정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 자체가 급료를 받든 받지 않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일이에요. 일이 그냥 결과적으로 돈 버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 버는 게 일이지 아닙니다. 일이라는 것은 생산적인 결과를 내는 게 일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는 거 일인가요? 아닌가요? 일이에요. 혹시 아실 겁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하고 아이를 돌보는 거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꾸시겠어요?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양육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절대 안 바꿉니다. 일하는 것이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훨씬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가정주부를 무시하면 안 돼요. 가정주부들이 더 잘하실 텐데 집에서 집안일 하는 거요? 티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 종일 중노동이거든요. 근데 또 사람들한테는 또 인정도 못 받아. 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화가 되면서요. 캐리어 우먼이 멋져 보이거든요. 회사 생활하는 여인이 멋져 보이고 밖에서 직장 생활에서 돈 벌어오는 여인이 멋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가정주부는요. 무시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한번 그거 바꾸자고 해보세요. 바꿀 수 있나? 밖에서 일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아이 보는 거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이게 생산적인가요? 아닌가요? 만약에 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빠나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을 키우는 생산적인 일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개념을 돈 얼마 보냐로 따지시면 안 돼요. 일이라는 개념은 생산적인 효과를 내면 그게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셔야 돼요. 아니, 난 직장 생활 안 하는데, 나 일 안 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라도 할머니 지금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머니로서 손자 손녀를 지금 양육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것만 하는데 빨래 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옷 입고 직장생활 할 수 있나? 못합니다. 사회생활 못해요. 옷도 더러운데 어떻게 입고 가요? 냄새 나는데. 직장에서 그 사람하고 관계 안 합니다. 밥 안 먹여주는데 어떻게 출근합니까? 뭐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되죠.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일을 하는 거, 이것도 다 일입니다. 돈을 못 버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일하는 게 아니라 생산적인 일, 즉 사회가 돌아가고 가정이 돌아가도록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일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산적인 일, 가정이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가는데 내가 뭔가 하고 있다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일반 나라를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일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가 보니, 자, 일하시는 하나님, 일을 명하신 하나님, 창세기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밑줄 근 데 있죠. 그가 하시던 일, 그가 하시던 모든 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일하셨어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마치시고 멈춘 것이 안식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뭐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다 그러죠.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죄 짓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창세기 2장. 죄는 언제 짓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서 죄 지으니까 지금 2장의 이 명령은 죄 짓기 전이죠.
에덴 동산에서 완벽할 때 지금 완벽할 때 뭘 시켰어요? 일 시켰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거. 그러면 일은 벌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가요? 복이에요, 복. 일은, 노동은요, 벌로서 준 게 아니에요. 벌로서 주어진 거는 이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하면 이렇게 씨 뿌리고 따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 죄 짓고 난 다음에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못 얻게 돼버렸어요. 일에 대한 노동이 힘들어진 것이 벌인 거지,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셨고 자기 백성에게 일을 명하셨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더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하기 싫어하면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거를 가훈으로 삼으셔도 괜찮습니다. 딱 걸어놓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너 오늘 하루 일이 뭐야? 학교 생활하고 공부하는 거 안 했지? 너 밥 먹을 자격 없어. 너 일하지 않았으면 안 먹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고 일을 명하셨고 일하기 싫은 자들은 먹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일을 거룩하게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일을 명하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죄지라고 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명하신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 자체는 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생각 바꾸셔야 돼요. 성경은 노동을 벌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으로 봐요. 노동을 어떻게 하고 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좀 달라지지만 큰 개념 안에서 일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도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소명 중에 하나가 일이에요. 일. 아까 이거 개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일은 꼭 돈 버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소명이 바로 일이라는 건데, 밑에 5명의 나는 누구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일하는 믿음의 백성들인데 한번 맞춰보시죠. 자, 1번 목동이었고 군인이었고 음악가였으며 왕이 됐어요. 누굴까요? 다윗. 딩동댕. 자, 1번은 다윗입니다. 자, 2번 노예로서 가정 총무였고 감옥에서도 총무가 됐고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요셉. 딩동댕. 3번 지혜자 중에 지혜자여 꿈을 해석하는 일을 했고 왕궁의 박수장이요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누굴까요? 다니엘. 딩동댕. 잘하고 계십니다. 5번이 제일 어려워. 4번 율법 교사였고 천막업자였고 선교사였어요. 바울. 네, 바울. 딩동댕. 땡 한번 나와야 재밌는데. 자, 5번 이방인으로서 이삭을 줍는 자였고 아기 키우는 엄마였어요. 룻 딩동댕. 아가 땡. 네, 룻 맞습니다. 룻 이방 여인, 모함 여인으로서 와서 이삭 주었죠. 그래서 생계를 유지했잖아요. 이것도 귀한 일이거든요. 이삭 주우면서 시어머니와 내가 먹으면 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만나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 아기를 누구에게 드려요? 시어머니에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낳았다 하여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다. 그래서 오벳이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죠. 그러니 룻도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일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룩함은요, 목사, 선교사,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 이런 것만이 거룩한 직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명받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이 목사 아니었거든요. 요셉도 목사 아닙니다. 제사장 아니에요. 다니엘도 제사장 아니죠. 다니엘도 정치인입니다. 바울 선교사이지만 그가 하는 곳에서 천막업을 배워서 천막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위대하게 세워졌던 이유는
목동의 일을 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총리 일을 해서도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고 위대했던 이유는 직업은 다양했으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대해지는 겁니다. 직업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일이 하고 있는 일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이 다 달라요. 하는 일이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신 분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조금 무시당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나오지만 직업은 구별은 있어도 귀천은 없거든요. 구별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위대함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너가 누구한테 무릎 꿇고 있느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단 직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자라면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기업의 총수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위대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 엎드리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직업은 다양했으나 이들이 왜 믿음의 백성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냐 하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은 다양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자로서 내가 누구한테 엎드리는지 분명히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뒷장이에요. 자, 일반 나라에 속한 문화 활동 및 일하는 자세. 문화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인데, 자, 첫 번째 한번 맞춰보세요.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서의 자세는 뭘까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그 마음에 뭐를 줘요?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하는 자세는 기쁨이에요. 기쁨. 자, 전도서 9장 7절을 한번 이건 찾아볼게요. 자,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찾기 힘드신 분들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 찾으신 분들하고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7쪽 시편 잠언 전도서. 자,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자, 일이라는 것, 일을 통해서 음식물을 먹고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들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뭐로 하라냐면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머리도 기름이 항상 넘치게 왁스도 바르고 에센스도 바르고 꾸미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염색하고 예쁘게 꾸미고 파마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너가 이 땅에서 해 아래 사는 동안에, 해 아래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해 아래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너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일하고 기쁨으로 먹고 기쁨으로 마시며 생활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일을 하시려거든 기쁘게 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일, 내가 하는 일, 그래서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버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월급 받는 날
그리고 통장에 돈 들어오는 날 얼마나 기뻐요. 그거를 너무 세속적으로 여기시지 않으셔도 돼요. 돈 들어오면 정말 기쁩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거룩한 것이냐 아니냐가 구별되는 거지, 내가 수고해서 벌어들인 것을 그거를 별로 부끄러워하거나 이거 내가 돈 너무 밝히는 거 아니야? 이러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수고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어차피 이 돈이라는 것은 세상 끝나는 날 사라질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세요. 기쁘게. 세상에서 온갖 인상 쓰면서 일하지 말고 세상에서 내게 주신 일이니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자세야.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할 때 기쁘게 하세요. 주영아, 화이팅! 기쁘게. 어차피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안 가는 이상 공부 더 하라 해도 안 해요. 그것도 다 일시적인 거고. 그럼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는 동안에 기쁨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와요. 4번에서. 자, 두 번째는 뭐죠? 거리감을 두어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뭘 사모해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에요. 이 땅에서도 괜찮습니다. 사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이 본향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 그래요. 믿음의 백성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거류민으로 살아요.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면서 기뻐하고 소득으로 기뻐하고 먹고 마시는 일을 기뻐하더라도 그 기쁨이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먹고 마시는 이 직업이 하나님 자리에 가버리면 안 돼요. 스포츠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스포츠 경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순간 이건 거리를 두지 못한 거예요. 맛집 찾아다니는 거 괜찮거든요. 보양식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으러 다니시되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딱 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화 관람하는 거 괜찮습니다. 꼭 기독교 영화만 볼 필요 없으세요. 예수의 생애 이런 것만 안 보셔도 돼요. 영화 보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 문화생활하는 것, 연극 보러 다니는 것, 뮤지컬 보는 것, 음악 듣는 것, 그리고 예술의 전당 가서 음악 같이 하고 세종문화회관 가서 이렇게 즐기는 것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거리감이 사라져서 그 문화생활이,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이 땅에서의 직업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 그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쁨이 사라집니다. 빨리 나는 주일 예배 끝나고 야구 경기장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길어. 지금 내가 시간 딱 맞춰놨는데 근데 목사님이 안 끝내주는 거죠. 온갖 집중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이 온전히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이 다 야구장에 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즐기라고 주신 문화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족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전도서 9장에서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는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아내하고 즐겁게 지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나 이 가정 생활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소중하지만 이 가정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가정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이거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안에서 가족이 소중하게 여겨져야지, 예배하지 않고 그 가족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으면 원위치 찾으셔야 돼요. 가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보호하라 하셨고, 양육하라 하셨고, 가정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어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던 시대에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라 하셨고, 자녀들을 막 무시하고 노동시키던 그런 시대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누리되 거리감을 두셔야 돼요.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 오십니다. 곧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빠져가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소 팔고 농사 짓는 일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 거리감을 두지 못한 거예요. 그것만 계속 기뻐하는 거죠. 세상을 누리는 것에 기쁨을 빼앗겨서 하나님과의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거리감을 두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쁘게 일을 하시되 거리감을 두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진 않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일하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 돈 버는 그 수단이 나에게 혹시 더 기쁨이 되진 않는지, 이 거리감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일할 때 이 두 가지 자세 균형이 필요하고요. 자, 세 번째 세상에서 일하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골로새서 3장 22절 4장 1절인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종들은 산전들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은 위에 너에게도 상전이 있음을 알고 그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라 그러죠. 내가 사장이든 내가 말단 직원이든 동시에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겸손입니다. 겸손.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일할 때 자세는 겸손함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일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 나라에서는요, 신자든 불신자든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정권 교체가 되고 대선 이런 거 할 때 그 사람이 신자냐 비신자냐 따지는 건요, 일반 나라의 통치를 지금 오해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대통령 후보 나왔다라고 해서 목사 믿을만 해서 이렇게 투표하는 거 지금 혼돈하시는 겁니다. 정치인에게 투표를 하시거든 그가 정치를 어떻게 해왔는지 꼼꼼하게 따지시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든 비신자든 상관없이. 학교 선생님이 신자냐 비신자냐 그거 따져서 우리 선생님은 불교 신자니까 우리 아이 반 바꿔주세요. 우리 선생님은 꼭 기독교 신자여야 합니다. 이거는 교육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비신자라도 교육을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나라에서는요, 신자든 비신자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거든요. 정치든 교육이든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나는 기독교인 의사에게만 수술 받겠습니다. 근데 비기독교인 의사 선생님이 훨씬 잘하는데 그 훨씬 잘하는 선생님께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일반 나라에서의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신자냐 비신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더라도 내 위에 있는 분이면 그에게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회사에 내 위에 있는 분이 비신자라고 해서 내가 막 반항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신자인 상전에게만 겸손하게 서는 게 아닙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래,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 위에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고 그가 신자든 비신자든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후배 직원이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다 감싸는 거죠. 군대 가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군대에서 기독교인 후임병은 챙겨주고 아니면은 안 챙겨주고, 반대로 기독교를 싫어하는 선배는 기독교인 후임이 왔다. 그거는 제대할 때까지, 본인이 제대할 때까지 이거는 아주 갈구는 거예요. 이 종교가 군대에서 확연하게 많이 갈라지죠. 근데 나는 안 그러는 겁니다. 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반 나라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두에게 베풀으신 은혜로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겸손하게 서는 겁니다. 상전이라도. 그래서 우리들이요, 분야가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분야가 나누어져 있을 때 이 땅에서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한 세상이기 때문에 신자든 비신자든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 탁월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맞아요. 탁월하신. 그래서 그 탁월한 분들한테 겸손하게 서고, 나도 위에서 겸손하게 대하고 위에 분들도 겸손하게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신자냐 비신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헌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이 신자가 결정했든 비신자가 결정했든 우리나라의 헌법에 수하여서 헌법의 결정이 내리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에게 주신 영향력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은 결국 언젠간 사라질 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자나 비신자를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이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구속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례하는 일을 맡은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라고 해서 제가 일반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보장이 안 돼요. 재무 관리 저한테 묻지 마세요. 돈 개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니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겠지. 저 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상담하셔도 재무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전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니에요. 막 속이 아파요. 목사님이 진단하면은 무슨 병인지 알겠지? 와 봐야 진단이 안 돼요. 병원 가서 검사하셔야 돼요. 전문의에게 맡기는 겁니다. 일반 나라의 모든 것이 탁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수학 공부, 국사 공부, 영어 공부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이뤄가는 지식을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교회 건축이요? 저 건축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건축은 전문 건축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제가 담당하는 일들과 일반 나라에서 하는 일들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에 충성하는 직무를 하기 때문에 직업이 구별되어 있는 거죠. 목회자는 무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간 이런 무속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당한테 찾아가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하나씩 검사 다 받죠. 이게 바뀌었어. 무당의 자리에 목사님이 가 있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물어봐요. 목사 다 모릅니다. 목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뭘 하라고 일반 나라의 모든 지식을 심어준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세상의 지식은 배워야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죠. 밖에 나가서 내가 목사인데 그것도 모를 줄 알아? 몰라요. 저도 재무교육 받아야 돼요. 어떻게 통장을 관리하는지, 수입 지출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워야죠. 저도 세계사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회 공부를 안 했거든요. 우리 초등부는 잘해야 됩니다. 사회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부처님이 나와도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불교가 나와도 공부해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불교가 나와서 사회책을 접었거든요. 난 그건 배우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배울 게 아니다. 학교가 이상하다. 학교가 왜 나한테 불국사를 가르쳐주고 왜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막 고려 조선이 오는데 그 불교를 어떻게 했느니 이게 언제 들어왔느니 이걸 내가 왜 외워야 돼? 이거는 너무 세상적이다 하고 덮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후회했어요. 우리나라를 너무 모른다라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일반 지식은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맞습니다. 성경 가지고 모든 것을 세상을 다 보느냐? 그러지가 않거든요. 이거 다른 거예요. 통치가 다른 거예요. 통치가 다른 것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나라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서야 됩니다.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목사라고 해서 세상에서도 내가 왕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선 전문가한테 겸손하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면서 겸손하게 서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죠? 부지런함입니다. 자,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누구한테 배우라? 개미에게 배우라. 개미는 주권자도 없는데 각자 자기 일을 맡아서 열심히 여름 동안에 가을 동안에 겨울이 오기 전에 양식을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 동화가 그렇게 좋았어요. 요즘에는요 이것을 바꿔버렸어요. 요즘에는 배짱이어야 해. 그래야지 K-팝 스타를 나가죠. 배짱이어야지 쇼미더머니에 나가서 랩으로 또 하죠. 그래서 노래를 즐겨야지만 이 세상에서 가수가 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배짱이 무시하지 마. 띵까띵까가 좋아. 이러다 보니까 동화가 주려고 하는 진짜 교훈을 빼먹었어요. 거기서 주는 교훈은 단순히 개미와 배짱이가 아니라 뭐예요? 준비하는 개미와 준비 안 한 배짱이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게으른 자들은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래요. 너가 잠자기를 좋아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너에게 갑자기 궁핍이 군사같이 기습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언제 이게 사라졌지? 라고 하는 거죠. 어린이들도 많이 읽고 옛날에 우리 베스트셀러 중에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거든요. 치즈 창고에서 치즈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무턱대고 그냥 즐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치즈 창고에 치즈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화를 내는 겁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어. 사실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는데 본인이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당황하는 거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요, 갑자기 가난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궁핍함이 찾아와요. 학생 때 공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지식이 가난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학생 때 누릴 거 다 누리시면 안 돼요. 참을 건 참아야 돼요. 하루 종일 게임하면 머리가 이상해집니다. 눈 감으면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많이 하지 마요. 인터넷 게임 많이 하지 마요. 그거는요, 가끔씩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부지런함을 놓치면, 내가 해야 할 시기에 할 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난이 갑자기 찾아와요. 여기서 가난은 꼭 물질적인 가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식을 채워가야 하는 것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내한테 어느 순간에 비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요란을 떨어요. 왜? 빈수레가 요란하니까. 그래서 엄청 요란을 떨어요. 내가 아는 그거 하나 고집하면서 세상에 넓고 풍성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인데요. 자, 여기는 앞뒤를 좀 봐야 돼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32쪽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과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위에를 보세요. 9절부터. 9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형제 사랑의 결론이 뭐냐 하면 조용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조용히 감당하는 것은 형제 사랑으로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형제가 피해를 입어요. 내가 내 일을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지 피해를 안 주거든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서도요, 일하지 않는 형제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2배로 벌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요, 서로 같이 궁핍함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교회에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에 힘써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것만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고하는 사람은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구제에 힘쓰는데 자기는 구제하는 것만 받아먹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네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희들도 나가서 조용히 일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양식을 먹음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형제 사랑과 연결이 돼요.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부지런하게 일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할 때는 공부하고, 운동해야 할 때는 운동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양식을 먹을 때는 양식을 먹어야 되고, 사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거리감을 두고 겸손하게 하되,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성실과 근면함과 부지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던데요,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한 그 과정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결코 그 열심히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한 그 삶을 보고 반드시 그것에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돼요? 과정 소용없어요. 결과만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부도덕하게 살고 부정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아도 결과적으로 남들을 보기에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얼마나 성실하게 사느냐를 봐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 성적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적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거가 맞아요. 왜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 나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남은 30분 만에 영어 단어를 100개 외우는데 나는 3시간을 해도 10개 외우기가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일반 은혜 속에서 다른 건데, 나는 아무리 계산해도 수학이 안 되는데 누구는 눈만 이렇게 뜨면 수학이 계산이 돼. 이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가 머리가 얼마나 똑똑해서 그냥 잠깐 보고 시험 성적을 잘 두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머리 나쁜 걸 가지고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야, 네 진짜 3시간 만에 10개 외우기 힘든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구나. 그 머리를요 반드시 하나님 쓰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실하게 살 때 그냥 이 땅에서 아유 그래 나 부지런하게 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결과는 조금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우리 학생들, 우리 중학생,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 돼요. 너무 어려운가 말이?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한 것만큼 월급을 안 줘. 수고한 것만큼 벌어들이는 몫이 없어. 그 결과는 나에게 속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성실하게 사는 그 삶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게 했는지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지금 당장 조금 좋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겸손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거리를 좀 두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사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일하는 자가 부지런함 속에서 소득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직업입니다. 직업의 구별은 있습니다. 구속의 나라에서 부름받은 목회자,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구속의 나라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일반 나라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구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귀천은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귀한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천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다른 거예요. 소명이 다른 거지 제가 더 귀하고 세상에서 돈 버는 직업을 갖는 것은 그건 천하다 이러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교하고 목회할 때는 일해서 자기가 소득을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을까 봐. 저 선교사들 우리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자기네 먹고 살려고 복음 전하는 거야.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안 받았어요. 사례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 천막 짓는 일을 가지고 돈 벌었습니다. 바울의 일이요 세상에서 좀 알아주는 일이거든요. 천막 짓는 일 정말 귀한 일입니다. 수당이 쏠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천막 짓는 일을 하고 그것으로 나도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나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 돈 너희들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할 때 바울도 세상에서 일을 했어요. 그것을 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저하고 달라요. 제가 만약에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서 사례비를 주지 못하는 교회라면 저는 세상에서 일해도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간다면. 근데 저에게 사례비를 주는 교회에서 제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세상에서 일하면 안 돼요. 다른 겁니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요즘에 이중 직업이 많거든요. 열심히 밖에서 일하시면서 교회를 버텨가고 있어요. 그것을 너무 세속적으로 보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자립하여서 목회자가 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도 이거 안 돼. 나 돈 더 벌어야 돼. 이거 가지고 못 살아. 그리고 제가 그래서 밖에서 이중직을 갖고 있다면 이건 비난받는 게 맞아요. 다른 겁니다. 똑같은 일 가지고 똑같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귀천이 나누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천하고 선교사 목사 일만 귀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은 다 귀합니다. 그러나 구별은 있어요. 구별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일 중에서도 구별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세상에서 천한 일 이렇게 여기서 막 천한 거야, 그 돈도 못 버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죄가 자꾸 불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청부업을 한다던가 고리대금업을 한다던가 그 막 사람들의 등 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일들 있잖아요. 어둠 속에 사는 일들, 이거는 어차피 귀천은 없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돼, 그게 아니라 구별은 있어요. 직업에 대한 구별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서 제가 하는 일, 목회의 일과 그리고 구속의 나라에서 일과 일반 나라에서의 일이 귀하고 천하고를 나누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귀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 일이에요. 그러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다를 수는 있지만 목적은 같아요. 목적이 뭘까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구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라고 싶으면 그 직업을 안 구하는 게 맞습니다. 괜히 뛰어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내가 지혜를 구해야 되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내가 기업을 정할 때 기독교 기업에 가고 기독교 병원에 가고 기독교 학교 교사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디서 일했죠? 바벨론에서 일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총리로서 일 열심히 했습니다. 요셉이 어디에서 일했어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통치가 있는 나라잖아요. 거기에서도 요셉은 소명을 받아서 열심히 했어요. 일반 나라에서는 뭘 안 나눈다고요? 신자냐 비신자를 안 나눈다고요. 기독교 기업이냐 기독교 기업이 아니냐로 나누면서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영광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금하신 것들, 간음, 매춘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살인한다든가 강도, 이런 거. 요즘에 영화들이요, 그 강도짓 하는 거 되게 주인공 해가지고 이렇게 미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되게 동경을 해요. 또 나도 속여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막 이런 것들이 은근히 문화 속에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거든요. 로또요? 로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땀 흘려서 벌 돌아가신 것이지 내가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돈 벌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거룩한 일이 되고 거룩하지 않은 일이 돼요. 목사의 일을 하면서도요, 거룩하지 않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직업 자체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어떻게 하냐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일반 나라 속에서 직업이 다양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금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가서 일터에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던 것처럼 기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직업 종사자들의 일이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건 다 다른 일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은 내가 당연히 무엇을 하든지 해야 할 일이고, 근데 내 직업 자체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직업은 이 땅에서 기쁘게 내 할 일 하면 되고, 겸손하게 거리감 두면서 부지런하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에 대한 자세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일해야 하는가? 어차피 영원한 나라, 구속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만 듣고 예배 드리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뭘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그 이유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을 거룩하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도 일하십니다. 지금까지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건 벌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 섭리 속에서 일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아라. 조용히 일해라. 너희가 가서 수고해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배워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해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일을 통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얻는 것. 하나님께서는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일 정말 거룩한 일입니다. 질서가 잡혀요. 혼돈 속에서 내가 일함으로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세상이 돌아가거든요. 아, 내가 하는 일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아니에요. 내가 인형에 눈 하나를 붙이는 일을 하더라도 인형에 눈 붙이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인형에 눈 붙임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 인형을 사서 기뻐하거든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바느질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요. 그 바느질하는 것 때문에 세상 누군가는 그 바느질한 옷을 입고 다녀요.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육아도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듯 인정하지 않듯 내 일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얻는 것이 있어요.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일은요,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일을 안 하면 기쁨이 사실 많이 없어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휴식이 아름답지 백수에겐 휴식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좀 일을 하고 싶어요. 맨날 집에서 뒹굴뒹굴 하니까 허리가 아파 죽겠어. 그래서 쉼은요, 일하는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밤에 하루 종일 잠자는 사람이 밤이 뭐가 좋겠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수고한 사람에게 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옆에서 코를 고네 마네 상관없어요. 나는 이 밤이 너무 좋아. 수고한 그 보상을 받잖아요, 밤이.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얼마 버냐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만족입니다. 그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 자체는요, 우리에게 참 소중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요, 내 스스로가 좀 비참하거든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하는 것 자체로 내가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기도 해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쟤는 이런 소문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꼭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막 드러낸 건 아닌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더라, 이런 소문은 나야 돼요. 그가 막 와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지도 않은데 맨날 예수님만 믿으래. 와가지고 일은 안 하고 성경만 읽어. 아, 죽겠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와가지고 자기 일은 안 하고 골방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막 기도만 하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기독교는 안 뽑아요. 야, 기독교는 제끼자. 이 사람들은 오면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일을 안 해.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일을 통해서 돌아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일터에서 성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전문성을 기르는 일이라면 전문성을 기르세요. 자격증을 얻어야 되는 일이면 자격증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세상 속에서, 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일하더라. 왜?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니까 성실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인정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서 어디에 있든지 보는 거예요. 왜 요셉이 가는 일은 잘 되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가서 맨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전한 게 아니라 요셉이 자기 일을 성실하게 했는데 드러나는 분이 있어요. 요셉의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다니엘이 가가지고 하나님만 막 증거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가서 꿈 해몽해주고 해석해주고 지혜롭게 일을 처신하니까 그 왕이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나라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지 우리에게 그 일을 기쁨으로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진행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히 하시되 예배하고는 혼돈하지 마세요. 일하는 자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 자인지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내일 왜 주일인가 속에서 조금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